네, 어제까지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았고 오늘부터 시편 105편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80쪽 시편 105편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한 절씩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7절을 읽으십시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내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쪽 속에서 저쪽 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도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앞으로 미래의 희망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아 또 누려야 할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이렇게 묵상하고 또 적용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도는 마땅히 예배하고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10월달 마지막까지 시편을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시편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시고 또 신앙적인 고백을 하시는지요? 저에게 시편은 제가 외롭고 힘들 때 또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시편 기자가 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지혜도 얻고 또 힘과 소망도 얻고 또 능력도 얻고 굉장히 큰 위로도 받고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가 처한 삶의 현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처절하고 긴급하고 아무런 도움이 없는 사방팔방에 돕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때로는 삶의 환경이 사면초가에 몰렸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 만대 역사하시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기타 등등등등등등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개별적 묵상과 상황적 묵상을 다 동원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고 삶의 흑암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고 사방팔방 적군에게서 빠져나오고 또는 삶의 문제를 돌파하고 뛰어넘는 그런 시인들 속에서 신앙을 재무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짧은 10월 말까지의 시편 묵상이긴 하겠지만은 시편에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묵상하면서 신앙의 성장과 재무장이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뭐 어떤 서술에 설명이 없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히브리 원형으로 야다를 씁니다. 야다. 이 야다는 손을 위로 쭉 뻗은 모습을 묘사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전부 야다, 즉 손을 위로 뻗어서 신께 예배하는 또는 경배하는 것을 말할 때 야다라고 썼습니다. 구약에는 총 111번 야다를 사용했는데 그 전부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자복, 하나님을 인정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 본문의 이 야다의 의미는 마음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른 신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주변의 어떤 상황도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쭉 뻗어서 예배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시인은 시작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아무런 어떤 이유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냥 한마디로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해야 할 것 1번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마땅히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떻게 하느냐?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랬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요청하라. 여러분 도움 요청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다른 의미로 야다의 인정, 즉 찬양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 예배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절 끝에는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두 가지 잘라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가 하는 일, 즉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뭡니까? 창조하는 행위 그리고 구원하시는 행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행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행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행위,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알리기, 즉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예배는 기본이고 선교는 사명이다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똑똑히 수천 년 전에 알고 우리에게 여러분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교훈을 여러분 적용할 교훈은 이렇게 찾아보시죠. 참된 신앙의 두 가지 표지가 뭘까요?
신앙인이라면 예배는 당연히 기본입니다. 예배를 빼먹고 무엇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에요. 자신의 가정에서 무엇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빼놓고 개인사가 잘 되고 뭐 풀어가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그 무엇보다도 더 일찍이,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는데 수시간 전에 가야지 대통령보다 늦게 온다, 참 경우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예배 때 움직이고 지각하고 먼저 가고, 여러분 아주 정말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마구 한다 이 말이에요. 아울러 여러분 선교는 이게 사명입니다. 선교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 열정을 다하여 해야 할 일입니다.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든지, 못 나가면 나가는 사람을 축복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든지,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전문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라면 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예배와 선교, 이 두 가지 참된 신앙인의 두 가지 표지를 내 가슴에 새기고 내 머리에 새기고 내 삶에 새겨서 균형 있게 예배도 드리고 선교도 매 순간 잘 감당하는 열정 있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겨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도 살 수 있다라고 오판하는 거,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떠나도 능력의 근원이 있다, 이렇게 오판하는 것이 이제 팽배해지고 있다는 게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종말의 징조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 떠나도 살 수 있고 또 능력 있고 즐거운 일이 있다 하는 것은 쾌락을 쫓고 자기를 쫓고 세상을 쫓는 범죄 행위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첫 범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지요? 첫 범죄 때, 인간이 첫 범죄할 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도 정말 하나님 없이도 눈이 밝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근데 그 결과가 끔찍합니다. 결과가 엄청나게 훨씬 끔찍합니다. 그로부터 즉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떠나도 살 수는 있었죠. 그런데 사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생기고 오만 가지 인간에게 끔찍한, 아담의 자손 가인은 첫 살인자가 되고 그 이후에 라멕은 뭐 사람을 죽이는 그 부지기수로 죽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죽이며 사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3절에 시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란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자랑하고 하나님 자체로 인생을 100% 싱크로율 하에서 구하는 사람, 내 자신의 무슨 털끝만큼도 내 자신의 것으로 구하지 않는 이런 사람, 이 사람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사는 사람, 삶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외적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삶의 태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삶의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 뭐가 있나요? 신명기 6장에 또 민수기 6장에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 그 얼굴에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걸 구하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그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능력이 있고 삶의 소망이 넘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삶의 능력이 온다. 그러니까 항상 그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삶의 참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부단히 구하고, 이 항상 구하라는 말은 부단히 구하고 중단이 없이 하라는 뜻입니다. 중단 없이 하나님을 찾고, 부단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마음이 즐겁고 힘이 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4시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되셔서 마음이 항상 즐겁고 항상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신실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은 앞에는 이런 명령이 되어 있지만 사실 본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 출애굽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역사를 쭉 설명하는 시편이 105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모를 리가 없겠지요. 조상들이 겪었던 그 수많은 애환들, 또 고통들, 심지어 출애굽의 홍해 바다에서의 기적들, 광야 생활 먹이고 마시게 하셨던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포로 가운데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존재,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우리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이 죽고 또 전쟁 가운데 나날이 있으면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그 속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 7절을 한번 보시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 바로 그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축복된 백성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신데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고 그런 백성인가. 다른 말로 그동안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우리는 얼마나 좋은 백성인가,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조상의 믿음을 보고 자녀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한번 택하시고 나니까 여러분, 포로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광야에서 그냥 온 전 존재를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책임지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지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시고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적들을 향하여 뭐 억압하는 것 너가 용납하지 않는다. 너가 왕들 내가 확 꾸짖는다. 막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나의 기름 부은 사람 손대지 마.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절에 보면요. 우리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해하지 마. 하나님 음성이 온 세계에 고요한 바다를 막 폭풍을 일으킬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날마다 더 뜨겁게 찬양하시고 더 간절한 갈망의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셔서 삶의 모든 구석구석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